우리가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다른 성경과는 그 묵상과 교훈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잠언은 시가서 안에서도 시편이나 전도서와는 또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흐름, 맥락이 있습니다. 즉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각기 독립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언의 특징으로 인해서 잠언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또 그 설교를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강해를 들을 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회중에게 말씀이 전달이 될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잠언의 어떤 구절에 감동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실 때 그 잠언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베이커리에 가서 많은 종류의 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빵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늘 빵집에 가면 어김없이 단팥빵을 집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을 살펴볼 때 오늘 잠언 가운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고 가슴에 머무는 그 잠언 구절을 잘 붙들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에 가정 예배로 모일 때도 온 가족이 낮에 들었던 잠언 4장의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던 구절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 4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가진 성경에 4장 1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20절에 각기 4, 5, 7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은 그동안 이 잠언 강해를 아주 잘 따라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10가지 교훈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교훈이 모두 잠언 4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 내 아들아 혹은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5번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가운데 4장이 참 좋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이 단팥빵 같은 그런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은 평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3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4장 3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딸도 있습니다. 잠언의 아들을 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딸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버지,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또 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가족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3절에 아버지, 아들, 어머니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잠언 4장 3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고 함으로써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3절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거실에 오손도손 앉은 가족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마 잠언 4장 3절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워진 그런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도 너처럼 아들이었단다. 얘야,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는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잠언을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할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잠언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그 할아버지는 이 어린 무릎에 앉은 아들이 나중에도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손주에게 이렇게 잠언을 말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면 이야기하게 되겠죠. 2020년 봄은 정말 우리가 학교도 가지 못해서 한 달 동안이나 학교를 가지 못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은 잠언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자전적 서술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야, 아버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셔서 이 녀석이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 키는 제대로 클까, 몸은 왜 이리 약할까 늘 걱정하셨단다. 여기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번역은 외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어릴 때 너의 할아버지, 너의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단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단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의 잠언이 나왔지만 잠언 4장 3절에 가서는 아버지는 진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아버지의 그 어떤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이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이 참 다 은혜가 되지만 저는 지금 이 잠언 4장 3절의 그림,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잠언을 들으면서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어느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자기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잠언을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이 이야기하는 그림이고 시편 1편의 그림이고 잠언 4장의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잠언을 말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릴 때 들었던, 아버지 무릎에서 들었던 그 잠언을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은 어떤 잠언일까요? 이것이 잠언 4장 4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잠언 4장 4절에서 9절, 아버지가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잠언을 또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 잠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들었던 그 잠언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찬미하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단순히 지혜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조점이 지혜를 얻는 데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얻으며 또 그 지혜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성경을 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나의 신념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요즘 유행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더더욱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한 국가도 한 개인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이 참으로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교훈 중에서 6번째입니다. 6번째 교훈은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6번째 교훈에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먼저 10절부터 13절은 의인의 길이 나오고 있고요, 14절부터 17절은 악인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악인의 길 중에 특징을 16절을 좀 볼 텐데요.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의인의 특징이 숙면이었지 않습니까? 잠이 달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악인의 길,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인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분명히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7번째 교훈은 20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에 우리 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0절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신체 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발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내 입에서라고 말하고요, 25절에 내 눈은 이라고 말하고요, 27절에 내 발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어쩌면 엄마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손을 이렇게 잼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는 아이의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의 입을 가리키면서 내 입에서는, 또 내 눈은, 또 발을 만지면서 내 발은, 저는 아마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체의 각 부위들을 만지면서 아버지는 내 눈은, 내 귀는, 내 발은, 내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발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믿음도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믿음의 출발점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32절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4장 3절을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잠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릴 때 들었던 그 잠언을 또한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잠언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잠언의 가정, 신명기의 가정, 시편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잠언 4장의 아버지들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시 잠언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선순환 영적 유산이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만 하지 말고 높이고 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혜 얻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가치를 알고 지혜를 얻으며 높이며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 눈, 발 모두를 지혜로 덧입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